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빛되신 말씀으로 자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죠?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됐습니다. 또 날씨까지 또 이렇게 좀 불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또 여러분의 삶에 내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장면, 그 앞에서 뛰노는 장면, 나는 말씀 안에서 뛰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의 삶의 미래를 여호와께 바치는 그런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아이, 그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리고 믿음 허락하시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과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땅은, 영토는 솔로몬 때 다윗보다 더 커지죠. 그런데 다윗 때 모든 것들을 다 정비를 합니다. 이웃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웃 나라들, 이집트라든가 뭐 아시리아든가 이런 나라들이 내부의 문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그러한 형편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또 이웃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할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뛰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실패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정복 전쟁을 한참 치르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죠. 그 부하들은 이방 족속들과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매우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장군들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왕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여러분의 생각들이 모아지죠? 백성들과 장군들이 전쟁터에 가 있을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은 당연히 기도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기도하고 있어야죠. 자기 부하들이, 자기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왕은 어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주보 광고 보면요, 항상 뭐 군에 간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근신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중복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은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는 겁니다. 그 여인이 신분이 뭘까 보니까 자기의 가장 충성된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햇사람 우리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햇사람은 원래 이방 사람인데요. 저 인도 계열 쪽, 이쪽에서 계속 정복을 해오면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까지 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망하고 이제 시리아 쪽 이쪽까지를 햇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시리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본토인인 거죠. 이 햇사람입니다. 이 햇사람인 우리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이 사무엘하 끝에쯤 가면 장군들이 쭉 열거됩니다. 이러이러한 장군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혹은 다윗 왕에서 매우 충성된 장군이었다. 그 30인의 장군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야입니다. 근데 이 우리야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왕을 위하여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장군의 아내를, 그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도 모자라서 아주 비열하게도 이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전투하는 우리아를 돌아오게 해서 너 집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가라. 이 충성된 장군은 집에 안 갑니다. 내 부하들이, 내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따뜻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간음을 정당화시키고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용맹스럽고 충성된 장군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보내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성경에 가장 충성된 장군 중에 한 명으로, 30명의 장군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더 칭송하죠. 다 다윗이 되고 싶어 하고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있기까지는 이런 우리아와 같은 장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다윗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아와 같은 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훌륭한 대목사가 나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윗을 꿈꿀 수도 있죠. 여러분들, 내 자식이 다윗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우리아와 같은 자들이 더 소중하고, 이 우리아와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들까? 목사가 만들까? 장로가 하겠지. 교회를 누가 운영할까? 목사하고 장로가 하겠지. 당회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아와 같은 자들이 만든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윗 되고 싶어. 그것보다는 난 다윗의 부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싶어. 우리아가 없었으면 다윗도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함은 우리아와 같은 장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만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똑똑하고 지위 높고 소리 크게 지르고 세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내 일을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마치
소리 크게 지르고 세력 크게 내고 권력 있고 그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요. 아닙니다. 아무 이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간음의 죄. 그리고 그 간음을 더 확장시켜서 그 아내를 갖고 싶어서 그 남편 우리아, 충성된 자기의 명예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합니까? 이 장면까지 보면요, 우리아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했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자가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부하들도 사랑하지 않은 채 지금 이 간음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음이 확장되어져서 살인의 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우리아는 부하였고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왕이 옳은 겁니까? 우리아가 옳은 겁니까? 우리아가 옳죠. 위기가 처해 있는데, 전쟁 중인데 이 지도자들이 이 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죠? 이 이스라엘을 우리아가 지켰어요. 다윗이, 이 상황에선 다윗이 지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아와 같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다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냐고, 너희들은 뭐 하냐고, 우리아는 전혀 그런 소리를 안 해요. 나는 내 할 일 하겠습니다. 나는 충성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충신이죠. 이 죄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라고 불려지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양도 많고 뭐 물질도 많아요.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 자식처럼, 자기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새끼 양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 양도 많고 많아요. 그럼 대접을 할 때 자기 거 갖고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양, 그 새끼 양, 자식 같고 아내 같고 남편 같고 오로지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풍요로운 자가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다윗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많은 자가 적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짓을 한 것을 보고 다윗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을 빼앗아 가난한 이에게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자가 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그 귀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전부인 그 사람의 소망인 그 사람에겐 전적인 사랑인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킨 이가 바로 너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그 양이요 미래였습니다. 그의 미래였고요. 그의 사랑이었고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부자는요, 저 양 너무나 많으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탐욕이 생기니까 자기 거는 주기 싫고 뺏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와 소망과 꿈과 사랑과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아가 그렇게 파괴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탐욕으로 우리아는 그렇게 파괴됐다. 그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의 가정은 파괴되고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됐다. 그 부자가 바로 너 다윗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그리고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 못하느냐? 사울로부터 너를 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었다. 사울에 속했던 것들을 다 주었다.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냐? 그래도 부족하여 우리아의 모든 꿈을 다 부셨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미래를 파괴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이 부족하였느냐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자족하지 못하고, 왜 탐욕하느냐?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죠. 항상 부족해요. 이만큼 있어도 이만큼 있고 싶고요. 이만큼 있으면 더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내가 판단했다면 내가 더 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소중한 꿈들을 다 파괴시켰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죄냐? 사람과의 관계의 죄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안다. 필요하다면 내가 더 준다라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너희들 스스로 탐욕으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관계를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 그리고 우리아의 꿈을 다 파괴시킨 죄 굉장히 크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죄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의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너는 다 파괴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아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우리아를 이 다윗 왕이 다 그 꿈을, 그 미래를, 그 아름다움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탐욕 때문에. 여러분, 제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소리가 크면요, 이 다윗의 행위가 묻혀버려요. 왕이 하는 일이니까. 억울한 우리아가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나라의 지도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자기를 절제하고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자신 발견부터예요. 이 다윗이 판단을 잘하잖아요. 심판 잘하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이가 그런 일을 했어? 그 부자 사형시켜야 돼. 누가 마땅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몰라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꿈을 다 파괴시킨 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래요. 다들 그래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돼요. 이 다윗과 하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것도 정말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 충성된 자기의 부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의 칼을 이용하여 죽입니다. 남편을.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쩌다 이렇게 됐죠? 그 법궤가, 증거궤가,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추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렵죠? 저도 두렵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직분 가진 자들은 벌벌 떨어야 돼요. 목사가 제일 떨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왕 되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표적이 되고요.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물질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권력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패거리, 머릿수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우리야입니다. 우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이방 햇사람 우리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되게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암몬 사람을 통해서 칼로 죽입니다. 내가 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으므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자기 자식들과의 전쟁으로 칼로 망합니다. 계속 아들들이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재앙을 내렸듯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내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했으나 너희 아내들은 모든 이들이 보는 백주에 강간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자식들한테 당합니다. 자기 아내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당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됐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제는 되었구나. 평안하다 하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내 것이야. 이러면요. 이렇게 쓰러집니다. 사탄은요. 쓰러뜨릴 사람들을 딱 잡아요. 그리고 공격해요. 유일하게 쓰러지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한테도요, 사탄이 그렇게 옵니다. 너 하나님만 부인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래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사탄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 범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죄 범하지 않으려고 깨어 근신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거죠. 그러면 죄질
사탄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를 못 쓰러뜨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를 못 쓰러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하고 나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놓여지면 사탄에게 쓰러집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저희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아였습니까? 아니면 다윗이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아처럼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였습니까?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발견해야죠. 죄를 왜 지냐면 자신 발견 못하면 죄져요. 그리고 자신 발견 못하면 회개도 안 돼요. 다윗의 장점이 이겁니다. 죄 져놓고 말씀이 오면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신분은 뭐죠? 다윗은 스스로 그런 사람은 사형받아야 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럼 다윗의 신분은 앞으로 뭐죠?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사형수인 거예요. 사면된 사형수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 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저희한테 마음이 아픈 말씀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비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될 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툭하면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한테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사랑하는 저들을 봐라. 너한테 예배드리는 저들을 봐라. 사탄이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도구일지 아니면 비방거리가 될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만든 게 바로 너 다윗이다라는 겁니다. 내 죄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비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쓰지 아니하면 깨어 근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하는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우리아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아처럼 살면.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무너졌죠, 다윗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을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비방하는 저자 누군가, 저 골리앗 무엇인가, 왜 왕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은 저 여호와를 비방하는 저 골리앗을, 이방 백성을, 할례받지 않은 저 족속을 가만 놔두는가?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비방거리가 되게 만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죄 짓고 싶지 않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죄 안 짓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근신하고 기도해야죠.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걸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할 수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해요. 그 평강, 하나님의 그 초장으로. 근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저는 우리아가 되고 싶고, 저는 죄 짓지 않는 다윗이 되고 싶으나, 지난 일주일 돌아보면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윗보다 죄 안 지은 분 여기 많죠? 뭐 살인하신 분 없죠? 간음하신 분 없죠? 마음에서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마음에서 증오하면 살인입니다. 마음에서 품으면 간음입니다. 근데 세상은 미워하라,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미워할수록 애국자처럼 살인하라, 살인하라는 소리가 대한민국을 들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십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까? 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가 뒤지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의 자세는 어떤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두렵고 떠는 겁니다. 깨어 근신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평생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았거든요. 평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 잡힌 자가 됐 이후로는 평생을 용서하는 자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러라 그러시니까. 제가 용서받았으니까. 제가 다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함으로, 누구를 심판함으로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않기를 저는 다짐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없애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고. 그러나 다윗은 항상 사형수로서, 사면받은 사형수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긴장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상태로. 그러면서 그 죄가를 항상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칼이 그치지를 않고 자기가 빼앗던 것들이 자기의 눈물에서 피눈물 나면서 빼앗김을 체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빼앗을 땐 몰라요. 빼앗겨 봐야 알지. 자기가 죽일 땐 몰라요. 자기 가족이 죽어봐야 알지. 이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걸 너무나 가볍게,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 갖고 나오니? 너희들은 믿음 갖고 나오니? 은혜 받은 자, 믿는 자의 행함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여겨요. 용서받은 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린 용서받은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자가, 이 다윗은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높임을 받죠. 이 다윗은 이렇게 죄인으로서 용서받았어요. 왜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이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왜 그렇게 값싸게 여기고 또 값싸게 어깁니까?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뭐 이 죄, 이 정도 죄. 다윗의 장점이 그겁니다.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를 다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으면서 이제 다시는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지금으로부터의 미래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죄를 진 이후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죠? 누군가에게 용서받으면요,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다시 정말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뭔가 물질적으로 좀 도움받으면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다 잊죠. 근데 하나님한테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 떨어질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감사하질 않아요.
내 죄가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요. 매일매일 죄 짓는 게 이제는 양심이 화인당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탐욕하고 물질을 탐욕하고 무엇인가를 남의 걸 빼앗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 여러분 들으시나요? 새벽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무엇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요즘 정의와 공의 소리가 대한민국에 넘쳐 흘러납니다. 거기 화평이 있어요? 분열과 증오와 미움으로 심판으로 가득 찬 비방과, 저 이제 싫어요 그런 거. 이제는 누구 미워하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지요? 아니다. 7번에 7번 영원히 용서해라. 이 말씀 여러분 마땅치 않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되겠죠?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많죠?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될 사람들 많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 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서 왜 그건 안 지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죄인은요, 용서받은 죄인은요, 누군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죄인인지 모를 때, 제가 하는 행위가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착각했을 때, 저는 살인의 씨로 가득 차갖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어요. 하나님에서 떠나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자기한테는 어둠이 오는데 어둠인지도 몰라요. 이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여놓고 간음하고도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줘도 몰라요. 심판할 줄은 빨라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 발견 못해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 안 하십니까? 왜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 안 하십니까? 왜 간음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할 때 여러분들 죄 없어서 돌 드셨습니까? 이건 천국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해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해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 발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근신하며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윗의 미래는 이제, 지금부터의 다윗의 미래는 사면받은 사형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다윗이 지은 죄와 우리의 지가 지은 죄는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정말 우리야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안 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어 근신하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앞으로 미래의 다윗처럼 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 영적인 거 잘 몰라도요 이런 말은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지. 알아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 잣대로 우리를 볼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의 비난거리,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자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하고 틀려요. 세상의 정의와 틀려요. 전 세상의 정의를 외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이뤘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외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정의의 열매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요. 아니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러죠? 우리 병상 몇 개 확보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밝히기 바빠요. 그 병상 확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병상 확보하느냐고 일반 환자들 다 주고 넘어갑니다. 제발 정말 정직이 무엇이고 정말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무릎 꿇고 여러분 10병상을 코로나 환자 병상으로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15병상입니다. 15병상을 코로나로 내놓으려면요. 한 병동을 비워야 돼요. 그럼 50병상 중에 15병상을 코로나 환자로 보고 35병상은 비워놔야 돼요. 일반 환자 어디 가서 입원합니까? 그리고 그거 볼 인력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발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제발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 아셔야 돼요. 코로나 병상 내놓으면요. 그 전제는 일반 환자들의 희생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의사들끼리 그래요. 지금 병 걸리면 안 돼. 아싸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나아. 코로나 걸리면 병상을 해주지. 일반 환자들은 병상도 없어요. 제발 겸손합시다.
서로를 상의해서 더 좋은 게 없을까? 그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아껴야죠. 뭐든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용서받았으면요, 용서받은 자로서 행위가 뒤따라갑니다. 난 용서받았어. 근데 전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완전히 의인 중에 의인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자기만 모르고 주인은 다 알아요. 제 죄 지은 거 저는 몰라도 이웃 주인은 다 알아요. 그런데 쟤는 죄 지지 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저렇게 큰 소리 치네. 그러면. 여러분 제발 감사하고 사십시다. 용서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저 보니까요 평생 불평하고 살더라고요. 이 다윗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많은데 남의 것 빼앗아요. 그러면서 죄 져요. 만족도 자족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야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 뭐라든 왕이 잘못을 저지르든 말든 나는 충성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좋아져요. 믿음의 행위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위 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원함을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것으로. 그게 우리의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하십니까? 십자가란 뭐죠? 그러면서 따름에 나오죠. 따름이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다 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 그 거리가 우리가 되지 맙시다. 남을 심판함으로, 남을 미워함으로, 죄를 짐으로,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의인인 척함으로, 탐욕함으로, 살인함으로, 간음함으로, 안목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되지 맙시다. 그렇든 저였어요. 그렇든 여러분이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죠. 이제 다시는 죄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살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저는 우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이미 죄 지은 사람이라 이제 앞으로는 우리야처럼 살고 싶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시키든 어떤 위치에 가서 뭘 하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아의 삶입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희망을 다 깨칠지언정, 내 꿈을 다 파괴시킬지언정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내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으로 보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시간에 다윗의 승리와 지금 다윗의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 1시간 더, 사무엘을 1시간 더 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삶보다 우리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다윗이 아니라 우리아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위치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더라도, 다 파괴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며 충성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용서받은 다윗처럼 혹은 우리아처럼 사심으로 하나님의 비방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는 매일 자신 발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 발견 못합니다. 그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돌로 들어 심판하고 싶을 때는 하고 용서할 만한 사람이면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하는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화평,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자로서, 잡힌 자로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약합니다. 쓰러질 때 많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 세상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단하시고 채찍하시더라도 저희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온전히 또 용서받고 또 회복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